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우리 인생과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룻에 대한 평가, 그 평가는 칭찬이었습니다. 3가지로 칭찬했다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 뜻, 자기 욕심을 버리고요. 명령대로 순종했던 것을 칭찬하고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그녀의 사랑, 효도, 그것을 칭찬했고 또한 룻의 현숙함을, 그 인격을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주를 믿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칭찬이고 시행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8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룻과 나오미는 고엘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그래서 남편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없고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되는데, 고엘이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한다, 또 친척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재생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가문을 누군가가 일으켜 줘야 되겠죠. 그것을 가까운 친족이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의무.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 가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라, 인정을 베풀어라, 순종하라.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가르쳐 줬고요. 룻은 다 행했다고 말씀하죠. 5절과 6절 말씀은 다 결단도 했고 순종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조바심 내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순종하면서 기도도 했고 사업도 했고 직장생활도 했고 노력도 했고 공부도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맡기고 기다리라.
그런데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오늘 18절에서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거다. 보아스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1절, 2절, 3절 이 일을 만드실 수도 있고 이 일을 성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뭘 하시느냐? 일하십니다. 나는 그 응답을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고 있어도 일을 멈추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에는 절벽이 되어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라.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뒤에는 추격이 오는데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간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언강샘심 사람들이 물을 갈라갖고 하나님이 그 지나게 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또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절벽이 있으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그들에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들이 무슨 일이든 주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주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 보면은 염려하거나 걱정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큰일이 일수록 룻처럼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놓고도. 간절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럼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일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쉬지 않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을 때도 일하시는 주님. 누구 편에서요? 내 편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구하시고 은혜 받으시며 응답 받으시며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최선을 다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라.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 나오미가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 성실하신 주님,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 구하는 것,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언제나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